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제목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그 모양을 따라서, 그는 소는 소대로, 개는 개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그럼 그것이 좀 미리 좀 이렇게 돼 있었나, 아마 그렇게도.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 다른 지구 세계 있잖아요. 다른 우주 세계,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랑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래 만드셨던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모양대로, 소는 소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 의미에는, 그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는 누굴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나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모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하고 마음대로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 그럼 거룩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답고. 참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단어를 다 끌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심정,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시킬 때, 우리 이인풍 선생님 자녀분이 11월 달이라고 했나요? 결혼식이? 11월. 예. 꼭 말씀해 주세요, 날짜. 자, 부모님의 마음 뭐예요? 이제 그 결혼식 그것만이 중요합니까? 그 전에 여태까지 아들이 뭐예요? 이렇게 자라면서 했던,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도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부부가 뭐예요?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뭐예요? 사랑에서만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지구촌이 완전히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들이 말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으로 꽉 차야 돼요?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리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0.001%에 해당할까 말까 한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들이 뭐예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모습,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뭐예요? 그 훈훈한 것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뭡니까, 유태인들 특별히 전에부터 천국 하는데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어느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자, 그렇게 아름답게 참 창조된 우리 사람. 자,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정복했어요? 잡아먹어서. 사람들은 정복하면 그것이 뭐예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정복했잖아요.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 역사에 안 나오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브라질의 이 뚜삐 과란이, 그것은 이 남미에 있는 그 인디안 족속인데 가장 뭐예요? 그 멕시코의 뭐죠? 멕시코 잉카인가? 잉카는 저 페루죠? 예, 멕시코에는 마야 그 족속 그것처럼, 근데 거기는 하나의 왕국처럼 이루어졌는데 브라질은 그렇지가 않았어. 그러나 이 남미 지역 전체를 뚜삐 과란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브라질에 있었던 인디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멸종됐어요. right? 역사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정복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먼저 자기네가 조금 더 이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람들 자기네 말 안 듣고 방해 놓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죠?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다 하니까 가서 뭐예요? 그냥 그 땅에 있는 자기가 다루고 힘든 짐승들 다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복일까? 근데 그 전에 복을 주시며, 복은 뭐예요? 풍성한 사랑을 내려주시며,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짐승들에까지 확 퍼져서 뭐예요? 온 지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켜주셔야 뭐예요? 아기가 생기는 것이 그냥 부부가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계획한 이 프로젝트가 한 군데서 빵꾸가 났어요. 잘 하시는데 뭐예요? 타락. 마귀가 이것을 보고 그냥 있을 리가 없어. 와서 마귀는 유혹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그 말씀 기록됐는데 전체는 제가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관찰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하와가 유혹받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에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마귀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좀 수수께끼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거를 마음이 졸게 안타깝게 보시는데 해와가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럼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먹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먹고 맛있었는지, 예? 가다면 같이 가자고 그냥 마음에 결심했는지 그걸 저런저런 해서 아담한테 갖다 주고, 아담은 아이쿠 하였지만 하와를 볼 때 내가 이 이쁜 여자를 둬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살지? 참 남자는 바보예요. 알면서 잘못된 것을 저지르는 것이 남자야. 여자는 속고. 네? 그래서 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참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급하게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숨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우리 자네들이 잘못된 것을 할 때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화가 부르르 나서 아담 너 있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숨어있는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드럽게 아담아 너 어디니? 그때 아담의 대답, 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 먹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손히 제가 죄를 졌네요 했으면 또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아, 뱀이 나를 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어떠한 벌도 주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까.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당신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근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귀와 사단하고 죄를 맺어. 야, 내가 그의 죄를, 그의 생명을 대신해 줄 것이니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지연되고 연속된 것입니다. 생이 과거 번성한 일이 연속될 것이고, 이제 태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방향을 이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앞으로 일을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고집하고 갈 때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돼요? 되는 것이 없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찌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담과 해가 죽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살려주셨어.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내가 너희들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지금 상황, 그들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그냥 서로가 알았을까요? 마귀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손뼉을 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하하하하 저놈들 봐. 너무나 부끄러웠어. 둘이가 보기도 부끄러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기록에는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네 임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기록이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희생될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아담과 해와가 핑계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잡고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응? 막 그냥 고집 피고 막 너무나 울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 괜찮아 이런 표현 하세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구속사예요.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펴신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자손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상기하도록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보면은 노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악해졌는지 더 이상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뤘을 때 할 수 없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줄 아십니다. 근데 다 죽으면 어떻게 돼?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사람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7월 달부터 이 유럽의 그 홍수라고 할까요? 네? 엄청난 그렇게 아마 이 노아의 홍수 말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특별히 벨기카, 독일,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는 나라가 엄청나게, 아우스트리아,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제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엄청난 이 비로 피해를 받았다는 뉴스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이 아벤이다가 그냥 길이 갑자기 그냥 엄청난 강이 돼버렸어. 그냥 천천히 흐르는 강이 아니고 그냥 저는 우리 유가수 가면은 그 폭포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막 물살 치잖아요. 그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때에 물로 다 멸망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비가 안 왔어.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공포 속에 빠질까요? 예? 비가 조금 오다 그치면 괜찮은데 비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오면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빠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람 얘기로 사람들이 비를 보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무지개를 펴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하십니까? 네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약속도 있어. 더 중요한 약속.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합니까?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대를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다음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킬 율법을 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왜 그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과 언약은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틀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보는 것과 언약으로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그 열조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여기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과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언약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20세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삭이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아들에게 합니다.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어. 그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찰해 오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모르셔서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셨는데 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셨는데 왜? 확신이 필요한 게 확신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No.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 배후에 숨겨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귀가 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은 특수한 사람이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을 섬기지, 그것이 없으면 그에게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하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은 실질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한 것입니다. 참 거기서 보기 좋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그때 여러분 거기에 이삭이 다 이제는 죽었다 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팔을 멈추시고 칼로 내려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팔을 잡으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산양이 지금 수풀에 걸려있는 산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다른 이 우주 사람들, 이 특별히 마귀에게 우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는 나의 것이고 이는 충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말이죠. 엄청난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제가 하도 이 말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하면 탁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장 3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제 옛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 제쳐놓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난 선지자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세워지면은 옛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 누구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 옛날 조상들 그들은 다 죽었어. 없어졌어. 이제 남아있는 이 무리들에게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울 것이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해서 지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없어진 지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라, 날이 이를 때 언젠가 내가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곳과 같이 아니할 것은 뭐예요? 출애굽 때 그때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잘못되면 콘테스트 하세요. 장로님, 그건 아닌데 하고 딱 손을 드시든지 벌떡 일어나든지 해서 장로님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옛 언약 그때 그것은 뭐예요? 여기 다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곳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보았지만 그들이 나를 뭐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 여기 그날 후라는 캐션에 붙습니다. 그 날이 언젠가?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 후, 언젠가 그날 후에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 즉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주신 새 언약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이 언약은 무엇인가? 내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와, 이 주신 언약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속죄예요. 구속이에요. 새 언약, 그 전에 세운 언약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끝나고 뭐예요?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구속이야.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 듣고 저는 팔짝팔짝 뛰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맹하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는 따뜻한 떡국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자, 여기 34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새 언약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 구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듣고 한 두 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그냥 괜찮대. 그게 참 건망증이 있는 게 굉장히 이 설교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도 잊지 않고 말이지. 1년 전부터 다 기억해서 장난을 언제 했는데 그대로 또 하네. 이게 뭐예요? 자, 히브리 8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8장. 자, 오늘은 8장을 볼게요.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합니다.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즉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뭐예요? 이젠 다 옛것이 되었고 이제 그것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 다음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새 언약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가 무슨 유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쓰신 말씀 하시면서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여기 쓰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한국 사람한테 썼으면 의미가 있어요? 알아들어요? 몰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염소와 송아지를 잡습니까? 언제? 예? 아니, 염소와 송아지 제물을 언제 드린 거예요? 속죄일날. 그냥 내가 양으로 하면 이게 의미가 좀 틀어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데, 죄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는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로. 송아지는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염소는 뭐예요? 1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언제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날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다시는 이런 속죄가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한 번의 속죄를 뭐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뭐예요? 완전한 속죄라고 또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성소라고 나올 때, 이때는 이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칸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야. 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그거 값을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속죄. 그래서 여기 말씀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하고 다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이, 완전한 화목이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마귀가 말이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주시는데 무엇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공고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속을 은혜와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와 선물. 선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고예요. 은혜는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 말로 은혜가 뭐예요? 그라사. 똑같은 그 그라사 그 단어를 어디다 써요? 공고라는 얘기할 때 그라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지불하는 거 하나도 없이 거저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라사, 선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 히브리 10장 26절. 우리 18절에 보면 말이죠. 10장 18절. 지난번에 봤지만 제가 다시 이걸 좀 기억하도록. 요 같은 말씀을 히브리 사도 바울은 두 번 씁니다. 8장하고 10장에 또 쓰는데, 여기 그거 쓰시면서 18절에 이것을 하셨은즉, 이게 뭐냐면 저희들의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셨은즉,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없애는 것을 원하시는데, 죄를 없애는 것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하셨은즉 즉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은즉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지금 히브리 10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고 한 건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믿은 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예수님 그러면 더 이상 속죄 이게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죄를 범해. 다시 속죄하는 거기에 뭐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콤플리카도죠? 이 복잡해져 이게. 자, 그러면서 그것을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제 여기에 첫 번 18절에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요 말씀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할 성경 말씀이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하시잖아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날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 지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종 예식. 그건 세종 예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못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풍속이었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해요? 갑자기 사실 제자들이 먹으려는데 손을 닦아야 되는데 발을 닦아야 먹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의 풍속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어. 왜? 닦는 일이 없었잖아요. 누가 와서 닦아주는 게 없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다와에 물을 담아서 여기 수건 하나 얻어 준비해 오셨는 것 같은 일이 그 수건을 두드시고선 뭐예요? 가는 유대에 발을 씻어줍니다. 한 사람 와서 발을 씻어줘. 깜짝 놀랐어.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이 벙어리가 돼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발을 갖다가 막 뒤로 밀어서면서 예수님, 내 발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에요? 저놈들 저거? 네? 아니 감히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저런? 하고서 베드로는 속으로 욕했겠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은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닦아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뭐한 자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누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먼지가 많아. 먼지가 많은 것에 우리가 산다를 신고 다니면 먼지가 안 낄 수 있어요?
먼지가 끼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바로 닦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교훈은 뭐예요? 이미 모욕한 자는 뭐만 하면 돼? 발만 닦아. 이 말씀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딜까? 응 했는데 너 기억하세요? 어느 말씀하고 딱 적용되면 될까? 로마서 7장 그게 21절부터인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1절 7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구가 쓴 글이에요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나랑 비교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서에 그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음속에 투쟁을 여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는데 순간순간 뭐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유혹을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빠져요? 빠져.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8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딱 성경을 세 개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나는 죄, 그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 이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 언제 용서됐어요? 언제? 베드로가 죄를 지은 후에?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된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 야, 꼴 좋다. 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그랬지. 확실하게 너 그랬지. 베드로, 너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만나? 야, 너 그냥 네가 못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무슨 낯짝으로 넌가? 이것을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을 가룟 유다가 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우리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더 나쁜 죄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뭐예요? 아니야 하고 뿌리치고 이러는 베드로.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자기 체면에 못 이겨서 자결한 유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를 나한테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순간 전 인생이 괴롭고 저 뒤에 앉으면 아유 또 살기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듣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최고로 모욕하는 것이야.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그러나 뭐예요? 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거든. 자,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말씀하십시오. 계시록 14장.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첫째 천세의 기별이라는 계시록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새 언약은 뭐예요? 사람의 손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 무슨 복음인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되살리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에서 이 사랑이 뭐예요? 흘러나오도록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한 몇 시간 동안 하는 말씀인데 깁니다. 그 말씀은 다락방에서 뭐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거기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 끝까지 여기 말씀 영원보다도 끝까지 할 때 그냥 갈 때까지 뭐예요? 마지막 0.00001%의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내가 뭐예요? 그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랑처럼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좋아하실까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도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내 믿음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것이 아니야. 그 믿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아까 7장 봤잖아요. 사도 바울의 투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것으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이 뭐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지연이 저거 좀 보여줄 수 있어? 로마서 8장 1절. 안 돼? 오케이. 자,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을까? 계속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죄 다 용서받았어.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만 다 용서된 것이야. 다 용서된 것이야.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하고 깨닫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여기서 따르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희망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참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셔서 너의 죄는 이미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있을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는 도말하셨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순간순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